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하나님 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단식으로 시작하고 간구로 끝이 나는데, 이 사이를 보게 되면 끔찍한 재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를 하나하나 읽어나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어떤 시보다 그 강도가 좀 세다, 아마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소망이 사라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인이 서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반복되죠.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렸다,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목자가 양을 향해서 진노를 바라고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면 또 어찌하여가 등장합니다. 1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어찌하여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를 붙들어주는 오른손입니다. 이스라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거두어서 당신 품에 넣으셨습니다. 손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 시의 배경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배가 끊어집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합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전제할 수 있겠지만 아마 남유다가 망했을 때가 아닐까, 학자들은 이때로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식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영구히 파멸된 곳,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발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가 성소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원수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거룩한 성물들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잇는 곳인데 그곳이 더럽혀졌습니다. 지금 무너진 곳이, 지금 더럽혀진 곳이, 지금 수치를 당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허락한 것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죠. 9절 시편 74편 9절. 자막이 없나요?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표적일 겁니다. 이 표적이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는데 뭐가 남았겠습니까? 무슨 예배가 있겠습니까? 무슨 찬양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표적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원수는 자신들의 깃발을 세워서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 깃발에는 이방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떤 표적도 없고 이방신의 표적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시인의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74편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시인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묻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가? 다시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이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은 한결같습니다. 항상 나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있는 변함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한결같죠? 죽어 있어서, 죽은 존재여서 한결같습니다. 우상이 질투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상은 질투 안 합니다. 우상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 저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외치던 것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가 안 망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왜 망해? 저 원수들이 망할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편이고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거 우상들에게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죽일 수 있고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우리를 낮출 수도 있고 우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태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태의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74편과 이 배경과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일종의 수호신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부적처럼 생각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다. 질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 죽은 신 취급한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언약궤는 빼앗기고, 유대 기록을 보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전쟁에 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성소는 파괴됩니다. 제사장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표적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가? 당시 사람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 계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떠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도 동일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오른쪽 문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신 취급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실 겁니다.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신 것,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한다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떠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떠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지만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적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모든 흔적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시인이 이거 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조금 쉽게 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의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시인이 기억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이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나의 왕이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걸로 바꾸면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시인은 처음부터 나의 왕이었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자, 교독하죠.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자, 이 내용을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창조 기사 같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 기사 같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저는 둘 다 같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같이 고백합니다. 태초의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질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무질서한 걸 질서 있게 바꾸십니다. 하나님 궁창을 나누시죠. 위에 궁창, 아래 궁창, 경계를 두십니다. 하늘, 바다 나누시는 겁니다. 바다를 한쪽으로 모십니다. 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땅과 바다의 경계를 두십니다. 낮과 밤의 경계를 만드십니다. 혼돈했던 것인데 질서 있게 바꾸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가르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걷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흐르는 강을 막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거하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처음부터 나의 왕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시는 분이 아니구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습니까? 땅을 쪼개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쪼개시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자, 물론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나의 왕이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4편의 뒤를 가시면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이 강구가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주여 가난한 자의 목숨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저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고백이 있죠.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이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십시오. 자, 이사야 41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자, 조금 긴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자,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탄식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우리가 땅 모퉁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자, 74편 11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당신 품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탄식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도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 탄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그대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어떤 표적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하나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우리 욕심을 따라 행하던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어떤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버림당한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을 세우십니다. 자, 74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원수가 주님을 비방하는 그 자리에, 우매한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이 됩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왕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이 물론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가 땅 끝에 있어도, 우리가 땅 모퉁이에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